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강도사 고시가 있습니다. 강도사 고시. 제일 어려워요. 많이들 떨어집니다. 저희 교회도 이력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뭐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렵다는 겁니다, 시험이. 근데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시험 문제가 있어요.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은 무엇인고? 이 질문이 꼭 나와요.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은 무엇인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세 가지 도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방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가 성례입니다. 성례는 무얼 합한 걸 성례라고 하냐 하면 성찬식과 세례를 합한 걸 성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 한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세례받은 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원래는 세례를 안 받으면 성찬식에 참여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도 중요한 기준이겠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적 개념은 본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세례와 상관없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식과 성찬식을 합한 걸 뭐라 그런다고요? 성례. 성례. 그 중에서도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유일한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이 1년에 지금 2번 하는데 제가 이번 성찬 예식을 준비하다가 기도하다가 설교 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성찬 예식의 절차를 축소하거나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지나가서는 안 되겠다. 꼼꼼하게 우리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것 중요성을 좀 일러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찬송가도 넉절을 다 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대면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와 바깥 성소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두께,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장막이 가리워져 있어서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대신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제물을 바쳐 피를 부어 속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방향을 보면 누가 찢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찢었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는 그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방편이고 말씀도 중요한 방편이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성례.
이 세 가지가 놀랍게도 사실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다 등장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주어진 시간 안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5장 24절이에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벌써 이 한 절에 모든 게 다 담아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신 분입니다. 맞죠? 근데 불러내신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완성하는 겁니까? 부르신 분이 완성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얹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5장 12절을 한번 넘겨볼까요?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입니까? 구합니까? 굉장히 온유한 표정과 부드러운 어조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를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이것 부탁한다, 청한다 그 뜻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나? 성경을 보십시다. 12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고? 알고. 여러분 이게 안다는 말은 무슨 그런 사람을 잘 기억해둬라 그 말일까요? 그런 사람들의 애쓰고 힘쓰고 수고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알아주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말을 들을 때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좀 반성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2, 3년 전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왔었죠. 교회 안에서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마라. 기억나요? 안 나요? 자기가 좋아서 자기 일에 미쳐서 일하는 사람에게 제일 욕이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작가가. 그래서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느냐? 당신 참 멋지십니다. 이게 최고의 칭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문장에 감동받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제가 틀림없이 기억이 나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은혜로 그 기쁨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수고했다 그러냐? 이제 수고했다는 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를 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1절 수고했다는 말 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저도 인정받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너무 인정받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이게 나만의 심정일까 생각해 봤는데 깜짝 놀란 게 성경을 읽다가 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출처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 영광 돌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알아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좀 하나님으로 대접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영광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내가 그걸 듣고 싶어서 이래서는 안 되지만 상대가 나의 순수한 수고를 헌신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기분 나빠요? 근데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좋죠. 마음이 좋죠. 아유, 나는 뭐 그거 기대하고 한 건 아닌데 참 인정해주니까 고맙다. 그 불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여러분, 제일 끝에 너희끼리 어떡하라? 교회 공동체에 어쩌면 제일 무형의 자산이 뭐가 돼야 되냐면 화목입니다. 이 가정도 그렇잖아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애들은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요. 높고 자존감이 아주 좋아요. 건강해요. 그런데 늘 엄마 아빠 투닥거리는 거친 언어의 말에 막 애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자라면 컴플렉스가 심하고 자존감이 낮고 자꾸 눈치 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아름답게 훈훈하게 쓰는 훈련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아이 뭐 교회 복음만 믿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뭐 그런 걸 아니에요. 왜? 우리의 품성이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어우,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조폭도 아니고 말을 왜 저렇게 해?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좌우로 우리 고운 말 씁시다. 인사 좀 하세요. 네? 송 목사가 이런 거 잘 안 시키잖아요, 원래. 그죠? 예. 이제 와이프하고 저는 나이 차이가 10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도 제 기억으로 한 번도 말을 놓은 적이 없어요. 야잘 안 해요. 일절 지금까지도. 40년 가까이 살아오지만 그게 나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부부는 한 몸이고 뭡니까? 동일한 인격적 존재입니다. 근데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의 형제들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첫째는 그걸 서로 인정해줘라. 수고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그 위로를 아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기 때문에 화목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화목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삼일교회는 일단 형제자매끼리 언어서부터 착한 표현, 너그러운 표현, 일절 디스하지 말고 아름다운 화목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힘든 사람들이 병든 영혼들이 왔다가 어떤 심정을 가질까요? 이상하게 여긴 참 따뜻하다. 사람들이 저 분위기가 이상하게 좋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보다 이상한 가치가 많아야 돼요. 이상하다. 뭘까 이게? 그 옛날에 어느 영화 대사인가요? 이상하다. 그치?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 이상한 일들이 교회에서는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어쩌면 정말 중요한 내면의 가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권면을 4가지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전부 사람에 관한 문제입니다. 14절을 한번 우리 찬양대 한번 14절 큰 소리로 시작.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가치를 지금부터 4가지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오늘 설교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권계하며. 근데 여기 게으른 자가 어떤 성격을 얘기하는 걸까? 군대 용어인데 대열에서 이탈해 있는 사람들,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권계하라 그랬어요. 권계라는 말은
큰 범주 안에서 징계의 가장 약한 수준이에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말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르는 거예요. 권계. 이것도 하나의 징계의 종류이긴 한데 오늘날 참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큰 범주 안에서 징계 자체가 교회가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야, 뭐 교회 천지에 깔리게 교회인데 뭐 3일교회밖에 없냐? 나를 어떻게 보고? 다른 데로 가면 되지 뭐.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성도들도 떨어질까 봐 이런 절차도 못 밟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권계를 잘 소화하고 제가 돌아보니까 정말 제가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받아들이고 그 절차에 순종하는 게 더 복된 심령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게 없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바로 잡는다 그 뜻이에요.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도록 도와준다 그 뜻입니다. 서로 짐을 지라라는 말이.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약한 자. 마음이 약하다는 말은 어떤 캐릭터나 MBTI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심한 사람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저도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불같은 믿음이 있어서 산도 옮길 것 같은 용기가 있다가도 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위축되고 쪼그라들고 쫄고 그럴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많아요. 그런 적이 많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상황에 따라 바뀐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이 말은 부드러운 용기를 주고 그를 격려하라는 말은 자 가로수를 심어요. 길거리에 이렇게 심어요. 그러면 얘가 아직 어린 묘목이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휘청거리고 뽑힐 수도 있고 누가 툭 치면 또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얘가 땅 밑으로 뿌리를 쭉쭉 내려서 어떤 흔들림에도 스스로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생성될 때까지 옆에 뭘 대죠. 뭘 댑니까? 지지대 또는 버팀목.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또 성도 안에 약한 자들을 향해서 뭐가 돼야 돼요? 버팀목이 돼줘야 돼요. 저 입구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안내를 봐요. 그럼 거기 목사님들이 여러분 안내하려고 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리 치받고 저리 치받고 또 또라이 때문에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하다가 이제 교회를 찾아와요. 그러면 얼굴이 어둡죠. 어두워지면 아무개 형제 힘들었구나. 이따 나 잠깐만 보고 가.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엘마레에서 만나요. 예? 그러면 틀림없이 그 주간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 나도 직장 다닐 때 초년병 때야. 말 마라. 그러면서 그 푸념을 앉아서 잠깐이라도 들어주면 그 친구가 용기를 얻어요. 그 상담이라는 첫 번째 걸음이 뭐죠? 상담은 뭐를 코치해주고 정답을 주는 게 상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눈물을, 몽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상담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그 교회가 해야 되는 약한 자들을 위한 버팀목 역할입니다. 믿습니까?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또 일상의 현장에 살아내면서 나는 누군가의 버팀목이 될까? 그걸 좀 숙제를 찾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그게 엄청난
시간이 들고 엄청난 재정이 드는 일이 아니거든요. 말 한마디. 야, 힘내. 형이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자. 여러분, 이 힘이 없는 자는 누구냐 하면, 영육간의 병든 자를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런 병든 자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애써주고 회복될 때까지 도와주는 역할. 그것도 역시 지지대의 역할이겠죠. 이 공동체의 숙제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지지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 오늘날처럼 1인 가족이 많은 시대에 전부 인간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고난, 고생, 고독이죠. 슬퍼요. 고난, 고독, 슬픔.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요즘 뻑 하면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목회자들도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가끔 목회하다 보면 우울증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싫지.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파이팅을 해주고 그까지는 가지고 그냥 털어버리세요. 그러면 뻔히 아는 대답인데도 힘이 돼요. 실제. 힘없는 자들. 우리 교회는 또 약한 자들이 더러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버티게, 서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완전해질 수가 없더라도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한. 마지막 네 번째로 모든 자예요. 모든 자. 결국 전부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그랬어요?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의 상황이 지금 세상의 정권과 불의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쉽겠냔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게 쉽겠냔 말이에요. 부단한 인내와 용기가 있어도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럼 어떡하란 얘기예요? 방법이 있죠. 이것은 사람의 인내로 되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한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부탁하셨어요. 우리는 억울하고 나도 변명하고 싶고 할 만도 있지만 왜 참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 세상의 힘과 힘의 방식으로 너 돌 들면 나도 돌멩이 듣게 이런 방식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킬 수가 없어요. 그 결론을 주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24절이 뭐예요? 부르신 이가 어떻게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맞대응하지 않기로 서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주님이 최종 결론을 마무리하시기 때문에 우린 그분의 통치를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어찌하려 하면 하나님의 일은 망가뜨립니다. 그게 십자가의 방법이에요.